대해서 본문을 중심으로 예수님은 왜 죽으셨는가에 대한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986년 3월 21일 날 미국 의학협회 저널지에는 중대한 그런 연구 발표가 있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 고통이 어느 정도였을까? 의학계 미국의 각 의학 분야의 최고 권위자들이 의학적으로 연구를 했고 그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발표가 있었는데 그것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죽음은 필설, 즉 글로 말로 표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런 진단을 최고의 의학계 권위자들이 그런 진단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잔인한 로마 군인들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예수님께 모리약이라는 마취제를 섞인 신포도주를 갈대에 적셔서 먹이는 것을 마시게 하는 것을 허용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좀 전에 영화도 보셨겠지만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 영화를 보셨습니다. 여러분들 그 깁슨 감독에게 그 영화를 본 사람들 많은 충격을 받았고 그때 쇼크사로 인해서 몇 사람들이 그 영화를 보다가 죽은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너무나 잔인한 영화가 아니냐 그런 얘기가 나왔을 때 사실 깁슨 이 감독은 말하기를 실제를 반한다면 그보다 더 심한 상황인데 그걸 다 표현할 수가 없다. 예수님의 고난이 어떤 고난이었는가를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큰 고난과 고통이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읽다 보면은 그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해 놨는데 그 전체 내용을 쭉 살펴보면 절반 정도가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기록들을 해놨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예수님의 사역의 가장 극치, 중요한 사역의 그 원리는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에 있습니다. 좀 전에 성찬식도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것, 그걸 기념하는 것이 그만큼 우리 인류들에게 교회의 중요한 사건인 것처럼 예수님이 왜 죽으셨을까? 이런 부분에 대한 우리는 해답을 분명히 갖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오래전에 저희 교회가 개척 당시에 보니까 조그마한 교회당에서 십자가가 없으니까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늘 십자가를 받던 사람이 교회에 십자가 하나 걸리지 않으니까 참 뭔가 좀 영적으로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그때 앞에다가 플라스틱으로 십자가 하나를 빨갛게 걸어놨더니 그때 좀 숨을 쉴 수 있겠더라. 그러니까 십자가 없는 교회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또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는 교회 공동체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십자가는 인간들에게 구원을 가져준 사건이기 때문에 죄 용서를 가져줬고 십자가 없는 교회는 상상할 수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십자가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께 있는 겁니다. 지금 북한이나 또 이슬람권 그리고 중국 지하교회들 보면 십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 속에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이 그 몸속에 마음속에 각인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가장 위대한 사건 중에 하나고 인류들의 유일한 희망이고 유일한 길인 것을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어떻게 죽었느냐는 그 방법론이 아니라 왜 죽으셨는지 이 문제, 무엇이 그분을 십자가에 달리도록 하셨는지, 무엇 때문에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그 수많은 고난을 왜 겪으시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셔야만 했는지, 여기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우리는 답을 해야 됩니다. 어제도 이제 그저께인가요? 어제 성경을 공부할 때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원수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게 그 말로 되는 얘기입니까? 나에게 내 인생에 치명적인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내 인생을 파멸시킬 정도로 아픔을 줬던 그 사람을 용서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십자가만 가는 길이 있어요. 예. 어제도 이제 그런 답을 집사님들이 내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사랑을 알고 그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을 안다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 없고 용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십자가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런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여전히 그 분노의 감정 가지고 더 악한 일을 범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것이 우리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십자가가 우리를 이렇게 새로운 변화를 준 거예요. 전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누구를 만나 변화되었습니다. 그런 얘기를 별로 듣지 못해요. 그러나 예수를 만나서 변화되었습니다 하는 사람은 너무나 많습니다. 저런 사람도 변화될 수 있구나. 저런 죄인도 새롭게 될 수 있구나. 그 가능성을 어디서 찾으냐면 십자가에 찾을 수가 있어요. 십자가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징이고 능력 자체인 것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왜 죽으셨는지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라. 구태여 그는 죽을 수 없는 분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화목제물, 대속물로 내어놓으시고 우리를 살리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는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죄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그분의 죽으심은 인간들이 그 죽음과는 전혀 다른 그런 목적 있는 죽음이었다. 여기서 의인은 단수형입니다. 예수 한 분. 근데 불의한 자는 복수예요. 그러니까 예수 외의 모든 사람은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 3장 10절에서도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3장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그 제사함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영광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찬양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않고는 찬양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기도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힘입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그럼 왜 죽으셔만 했는지 근원적인 문제를 로마서는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을 보시면 바울 사도는 이방인들의 죄의 목록을 기록해놓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흉악한 죄악들이 이 세상에 있는지 그 죄의 리스트를 쭉 뽑아놓고 있습니다. 죄가 없는 곳이 없고 죄인이 아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이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로마서 2장에 보시면 유대인의 죄악, 그들은 특별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했던 그들조차도 엄청난 죄를 범하게 되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3장에 와서는 전반부의 유대인의 죄악을 지적하고 있고 또 후반기에는 이방인들의 죄를 지적하고 있으면서 모든 사람은 다 좀 죄 아래에 있다.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이 바로 로마서의 내용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였던 빌리 선데이라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은 오늘날 빌리 그레엄 목사님처럼 그렇게 각 지역을 다니면서 큰 대형 부흥 집회를 인도하신 분입니다. 보통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각 나라에 전도여행을 떠날 때는 비행기 한 대가 큰 점퍼 비행기가 뜰 정도로 많은 인력과 또 함께 전도하는 사람들, 함께 협력하는 동역자들과 함께 많은 기구를 가지고 출발합니다. 그 당시도 선데이 목사님 그만큼 영향력 있는 지도자였는데 한 지역에 집회를 인도하게 됐습니다. 큰 집회입니다. 그럴 때 그 단체에서 목사님을 섬기는 단체에서 선데이 목사님의 이름으로 그런 기도 요청을 했습니다. 시장님, 이 지역에 당신 지역에 특별하게 영적인 문제로 좀 고통하고 고민하고 어려움이 있고 그런 분들이 있으면 좀 미리 명단을 지휘해 주십시오. 그럼 우리가 합심해서 먼저 기도하고 그리고 출발하겠습니다. 그런 제안을 드렸는데 놀랄 만한 그런 답장이 온 거예요. 그 답장을 보니까 몇 사람이 아니라 전 시민의 이름을 다 붙여놓은 겁니다. 모든 시민들의 이름과 명부를 다 보내왔어요. 처음에는 이 양반이 너무나 가볍게 생각하는가 그런 오해도 있었어 싶은데 가만히 묵상하는 가운데 보니까 이 시장님의 보내오신 이 증거가 맞아요. 왜냐하면 그 도시의 모든 사람은 다 영적인 문제를 갖고 있어요.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이나 앞으로 살아야 할 젊은이나 앞으로 태어날 아이들도 모든 사람들이 지금 이 땅에서는 영적인 문제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문제입니까? 죄의 문제입니다. 죄의 문제. 이 문제가 하나님께 우리를 분리시켜 놓고 온 세상에 지금 이 악의 열매들이 맺히게 하고 누구든지 불안한 세상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근본 한국이 좀 대통령 선거를 하게 됩니다. 어느 대통령이 내가 여러분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그런 분이 있던가요? 있을 수 없잖아요. 어느 미국의 대통령이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을지라도 인류의 가장 큰 비극이고 아픔인 이 죄 문제를 해결해 놓겠습니다. 그런 분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이 가장 극심한 이 문제, 근원적인 문제, 이 문제 해결책은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어떤 노력을 경주할지라도 하나님께 도달하지 못했으며 지혜를 극복한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 가운데 당신의 아들 예수를 보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켜서 죄 대가를 다 지불하시고 우리를 지혜에서 자유케 하신 이 은혜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는
여러분 특별히 요나서를 보시면 니누에의 복음을 전하라고 요나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쳐서 해치라. 왜냐하면 그 성은 지금 하나님의 눈앞에까지 제약이 상달되었다. 그러니까 극심한 제약으로 니누의 성이 지금 꽉 차 있다. 내가 지금 심판하지 않으면 안 될 수밖에 없는 이 극심한 제약이 온 세상에 가득 차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니누를 보낸 목적이 거기 있어요. 오늘 온 세상은 좀 죄로 오염된 세상이잖아요. 다들 가정을 뒤쳐보더라도, 한 개인을 보더라도, 온 세상을 보더라도, 도시를 보더라도 죄악으로 가득 차 있잖아요. 요즘 일본 땅이 어떻습니까? 무서운 사회입니다. 어린아이들, 약자들 쉽게 그 목숨을 해하는 인간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모든 인간들은 지금 죄와 죽음 앞에 직면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식 내 것이라 볼 수가 없어요. 요즘에는 특별히 이제 그 젊은이들 데이트 폭력이라는 게 또 많더라고요. 그 사랑하고 함께 결혼해야 할 그 대상들이 그 데이트의 폭력에 의해서 상처를 받고 생명을 잃는 사람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을 빙자한 이런 무서운 죄악들이 온 세상에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 보실 때는 죄악이 차고 넘치는 거예요. 온 세상이 지금 미세먼지가 아니라 눈에 보이는 듯 보이지 않는 그런 죄악의 물결들이 파고치듯이 세상을 감싸고 있고, 결국 인간들은 결국은 누구든지 이 죽음 앞에 꼼짝 못하고 무덤을 만들어가며 세상을 지금 세워가고 있는 거예요. 죄와 죽음이라는 이 문제를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가끔 제가 말씀드리지만 미국의 거대한 힘도, 일본의 거대한 경제도, 군사력도 한 영혼을 변화시키고 구원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죄악을 끊어내고 죄악을 씻어낸 능력이 이 세상에 어떤 권력도, 어떤 재력도, 어떤 인격도, 어떤 지식도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태인들은 율법으로 그 지킴으로 구원을 받으려 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율법을 알면 알수록 자기 죄인 됨을 깨달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율법은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기능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어릴 때 교회를 다녔으니까 그저 교회를 다니는 것이 그냥 착한 사람, 좋은 사람 되는 것,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해왔어요. 좀 더 나은 사람 되는 것, 사회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되는 것, 좀 존경을 더 받는 사람이 되는 것, 이런 생각을 가졌지만 근원적인 나의 죄악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고, 조금 착한 일을 하면 좀 뭔가 구원을 받은 것 같고, 조금 죄를 범하면 내가 분명히 난 구원을 못 받은 것 같은 이런 착각 속에 살아왔어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모든 인류를 향한 죽음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래서 나를 위한 그런 죽음심을 깨닫고 예수님을 그 십자가를 받아들였을 때 드디어 구원의 은총이 임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다라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어떤 인간의 행위, 도덕적 행위를 통해서도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오직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간을 구원하는 이 방법 외에는 인류가 하나님께 나갈 길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야 돼요. 나 죄를 범했습니다. 쉽게 인정을 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래요. 사람들이, 물론 저는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나 저만 범했습니까? 이런 식으로 정가를 해요. 나만 범했나요? 난 다 범했다는 얘기잖아요. 모든 죄인이라는 사실이거든요. 근데 어느 분은 그래요. 제게 종교를 강요하지 마세요. 예술을 강요하지 마세요. 저는요, 제 양심대로 살 겁니다. 양심대로 살아봤나요? 그 양심도 안에서 뭐예요? 하지 말라 하라. 그런 두근거림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 모두가 양심대로 살아왔나요? 못 삽니다. 이 죄악의 문제는 인간이 끊을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를 죽음으로 끌고 가야 되는 그 무서운 속성이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 죄를 도려내는 능력이 인간의 세계는 없다는 것을 알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해결책을 주셨는데, 누구냐면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인류의 모든 죄악을 십자가에 담당하시고 죽게 하심으로 그 저주를 자신에게 붓고 우리에게는 생명과 평강의 선물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다. 그러므로 우리를 새로운 길로,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시기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과함이 없는 구원이 없고,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은혜예요.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은혜의 선물을 준비하셨는데, 오늘 성경 보면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주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일반적인 종교는 하라 하지 말라, 이렇게 일반은 하라는 명령이 많아. 이렇게 하면은 구원 준다. 근데 기독교도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면 여러분 착한 일을 많이 해야 됩니다. 11조를 많이 해야 됩니다. 성수 주의를 해야 됩니다. 무슨 봉사를 해야 구원받습니까? 그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십자가 없는 복음이에요. 우리가 은혜는 값없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차별이 있을 수 없어요. 유태인이나 이방이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는 동일한 겁니다. 약한 자나 강한 자나 많이 배운 자나 부족한 자나 병든 자나 장애인이나 건강한 자나 누굴 막론하고 예수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게 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인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멸망치 않고 다 구원받기를 원하셔서 인류의 구원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알고 자기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그 십자가를 세우시고 보라, 내 아들이 너희 진로에 죽으셨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어요. 구약의 모든 예언을 이루셨고 자신이 말한 것을 이루셨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인간을 죄에서 완전한 자유케 하는 그 놀라운 구원을 이루셨다는 마지막 선언이 십자가에서 있었던 겁니다. 다 이루었도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구원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갈라디아 6장에 이렇게 말해요. 육체를 자랑하지 말라. 그리고 오직 자랑은 십자가만 자랑하라. 바울이 말했어요. 여러분 육체, 유태인들은 내가 율법을 행했습니다. 할례를 했습니다. 그건 인간의 행위로 구원받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건 자랑할 것이 아니다. 인간은 죄인일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만 자랑. 왜?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다 씻어내는 그런 값없는 하나님의 은혜고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원한 자랑은 예수님의 십자가인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잖아요. 차별이 없는 거니까. 동등하게 은혜를 받고 똑같이 구원을 받았으니까 나는 너보다 낫다는 것이 교회에서 있을 수 없는 것. 하나님 나라는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자기 은혜를 받은 걸 소개하면서 모든 것 다 은혜로 된 것이고 내가 사도보다 좀 더 수고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불가능하다. 아멘. 우리가 더 큰 봉사의 사역을 감당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불가능하다. 그 사실을 선포하는 것처럼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도 십자가를 통하여 온 세상에 강물처럼 흐르고 있음을 믿으셔야 됩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때고 지금은 곧 구원의 날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는 지금이 찬스입니다. 기회입니다. 나를 변화시키는 능력, 죄를 끌어내는 능력, 하나님의 의를 잇는 능력이 어딨냐면 바로 십자가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셨지만 우리를 새로운 길로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두 번째 보신다면 의라는 단어가 하나님의 의, 사람의 의. 여러분 예수의 죽으심은 우리를 의롭다 하신 거예요.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케 되어지고 바른 관계를 맺게 하셨다. 그러니까 원래 의란 법정 용어입니다. 죄 없다. 우리의 죄의 대가를 예수님 십자가에 짊어지심으로 인해서 이미 우리는 죄에서 그냥 자유자가 된 거예요. 왜? 내 죄를 예수님이 전가됐잖아요. 예수 십자가에 지심으로 우리의 죄는 십자가에서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의로운 백성이 됐다. 하나님과의 당연한 관계, 마땅한 관계, 바른 관계가 성립되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또 예수가 주는 평안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은 관계가 바로 됐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그전에 예수를 몰랐을 때 인간의 노력을 경주하지만 또 가진 것들을 가지고 총동원해서 인생을 하면 행복을 만들어가기 노력하지만 안 돼요. 알게 모르게 우리가 언제는 노화가고 죽음이 오고 또 죽음은 결정됐나요? 내가 먼저 간다는 보장이 있나요? 이번에도 일본의 고등학생들이 눈사태로 많이 희생을 당했습니다. 그때 아버지들이 그 아들을 보며 울면서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하는 거 아들아 고맙다. 그런 찬사를 보내면서 네가 한 가지 잘못한 것은 나보다 먼저 간 것이다. 그 아픔, 일생을 그걸 어떻게 취할 수 있습니까? 그 아픔, 그 고통을 어떻게 취할 수 있어요? 이게 세상의 현존이잖아요. 현실이란 말이에요. 누가 이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까? 어떤 힘으로 이 거대한 죄의 물결과 죽음의 물결을 막을 능력이 누구에게 있는지는 오직 하나님 그리고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하나님의 새 생명으로 덮어주시고 의의 옷을 입히셔서 이제는 죄와 단호하게 구별하고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추구하고 세상 가운데 죄와 분리된 백성으로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의로심을 나타내라고 우리를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시면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뿐 아니라 우리를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셔서 이제 하나님과 함께 의로운 세상을 창조해 나가시도록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도록 의의 옷을 우리 모두에게 입혀주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를 말씀드린다면 오늘 본문에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자신의 의로움을 보여주시고
또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의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이 십자가를 통해서 당신을 드러내 보신 거예요. 예수님조차도 그 하나님은 이 인류의 죄악에 대해서 분명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고 말씀. 죄에 대한 죽음이란 대가가 지불되었어요. 예수님이 대신 지신 거죠. 예수님은 분명히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심판의 하나님이시다.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시는데 자신의 아들까지 주시는 사랑의 주님이시다. 예수님의 성품은 공의와 사랑이 동반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단호한 심판이 있지만 그 죄악에 고통하는 백성들을 또한 건지시는 데 인색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오래전에 미국에서 존경받는 우리 한인 목사님이 신학자요 귀한 목회자로 많은 한국 강단의 제자들을 양육하신 탁월하신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자녀가 둘이 있는데 첫째 아이는 아무 얘기를 필요가 없대요. 너무나 잘 자라주니까 어떤 얘기도 필요 없는 아이로 자라갔대요. 그냥 매를 한번 들어본 적도 없고 싫은 소리 한 적도 없고 그냥 쑥쑥 커지고 그냥 모든 사람 앞에 사랑받고 인정을 받으니까. 근데 그도 죄인인 고로 언제 어떤 그 거짓말인가를 해서 큰 문제가 생겼대요. 근데 어머니, 아내가, 목사님 아내가 그 얘기를 보고했답니다. 얘가 요즘에 이런 죄를 범했습니다. 목사는 깜짝 놀라셨대요. 아, 너도 역시 죄인이구나. 그래서 이 죄에 대해 단호해야 되겠는데 아버지의 어떤 그 이제 마음이겠죠. 그래서 몽둥이를 들고 와라. 그래서 아들을 심하게 때렸답니다. 처음에는 참 손이 안 나가고 마음이 안 나가는 거예요. 너무나 잘 자라줬으니까, 너무나 착하게 자라와줬으니까 손을 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죄에 대해서는 일단 단호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얘가 죄로 말미암아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야 할 그런 강성이 인간에게 있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단호하게 처리했답니다. 매를 들고 심하게 때렸대요. 얼마나 심하게 때렸는지. 애가 뭐 엉엉 울고 난리 났죠. 아버지 용서해달라고. 근데 그걸 보고 있던 아버지는, 목사님은 자신의 바지를 걷어서 나를 또 때려라. 아들이 처음에는 될 수가 없잖아요. 아버지로 어떻게 됩니까? 내가 잘못했어요. 몇 대 때리다가 더 심하게 때리라. 그러니까 내려 세게 때렸어요. 그것도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 뭉둥이를 뺐었대요. 자기 옷을 벗고 자기 몸을 심하게 때렸답니다. 그때 그걸 보고 있던 아들이 막 그 바지를 붙잡고 아버지의 다리를 붙잡고 아버지 잘못했어요. 다시는 죄를 범치 않겠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뜨겁게 그 아들을 품에 안고 사랑의 눈물을 흘리며 나는 내가 내 아들임을 믿는다. 품어줬대. 그래서 그 사건을 통해 그 목사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대요. 하나님의 공의와 이 사랑.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그러면서도 자기의 저주를 자신에게 붓는 거예요. 결국 내가 그 모든 책임을 내게 돌리고 자신이 그 저주를 받던 예수님처럼 바로 이 목사님은 바로 그 사건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이 이런 사랑을 베푸셨구나. 우리가 쏟아부을 저주를 자신의 몸에 쏟아부으셔서 그 아들을 십자가 못 박혀 죽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그 진리들을 깨닫는 기회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날 그랬잖아요. 하나님 마음이 어땠어요? 아버지 어째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 아무런 죄가 없는 자로 불의한 우리를 위해 죽으셨잖아요. 아무런 죄가 없는 그분이 불의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이 죄악이 예수님을 죽게 하신 거잖아요. 우리의 죄악이 예수님을 그 고난과 죽음으로 몰고 간 그런 무서운 고통이었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를 위해서 이제는 살아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죽었기 때문에.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이제는 나를 위해 사는 것은 충분합니다. 오래 사셨기 때문에. 얘는 정말 십자가 여러분에게 증거가 되고 능력이 되고 여러분을 구원한 그런 보배가 된다면 이제는 주를 위해 살아야 할 마땅한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의의 옷을 입혀놨습니다.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지혜를 위해서, 우리의 새로운 길과 새로운 삶을 위해서 의의 옷을 입혀주기 위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적인 그 권위, 하나님의 그 공의, 사랑, 성품을 드러내시는 위대한 사건에서 알고 주님을 더 경외하고 또 죄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더 의로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주님을 드러내고 세상 가운데 이 아름다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을 살리는 일에 참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